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16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등꽃불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은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10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아봤는데요.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물리적으로 가까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테플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미간에다가 묶고 다닙니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머리 안에 그 사각 정육각형의 박스를 넣어가지고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놓고 메고 다녀요. 또 이 팔에다 매기도 합니다. 팔 끝에 매기도 하고요. 옷이나 윗도리나 아래 그 끝에 거기다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물리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정말 깊이 새기고 생각하고 사는가.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묵상하는 삶을 말해요. 주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의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묵상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강례하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22절에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화한다기보다는 원어적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또 설교자나 해설자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새벽 기도를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묵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고 또 목에 매라. 이 목에 맨다는 말도 요즘에는 종종 많이 매잖아요. 휴대폰 잊어버릴 거 목에 맨다든지 좋은 거, 소중한 거 목에 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면은 내 아들아라고 시작하잖아요. 잠언의 첫 번째 단락이 1장부터 9장까지예요.
1장부터 9장까지 내 아들아라고 하는 게 한 12번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이 9번째예요. 9번째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그 의인화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또 음란에 대한 얘기도 1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고, 내일 7장을 보면 7장 1절 20절 전체까지가 음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또는 이성에 대한 욕심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성에 대한 욕심은 우리를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락에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잠언 기자는 이미 그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경고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 물질이나 이성 또는 명예나 권력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든 작든지 간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아비의 명령이다, 어미의 법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과 계명 또는 토라, 어미의 법을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 토라라고 말하거든요. 이 5가지, 이 창출 내민신 5가지로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 이 당시에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말씀에 떠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또는 목에 매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시편 1편 1절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를 인도해주고 20일 보호해줄 것이다. 깰 때 더불어 말하리라. 그러니까 아침에 이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아서 생명줄로 삼아서 살아간다면 이 죄악이 많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는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 내 귀에 들이어 내 발에 비치니이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음녀나 음란한 여인을 찾아간다든지 돈이나 명예나 재물을 찾아가면 그건 반드시 패망의 길로 가죠. 그러면서 24절에 너를 지켜주는데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악한 여인은 이제 여기 원어를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정조가 없는 여자, 자기 몸 함부로 쓰는 여자들을 말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 보니까 이건 주로 여자에 대한 거 보는데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만 그러겠어요? 남자도 그렇겠죠. 단지 남자가 대표성을 띠니까 남자로 하여금 이방여인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만 여자도 남자한테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여인을 보면 해석이 뭐라고 하냐면 남의 아내, 다른 남자의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은 우리가 민족이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여기 이방여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또 간음 또는 간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배우기는 처음에는 이제 음란하다 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의 문란한 성생활을 말하고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갖는 성생활을 말하고요. 간통이라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사람과 갖는 관계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기가 좀 쉽겠죠. 음란하다, 그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 배우자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고,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하는 행동이고요. 남자나 여자는 마찬가지예요. 간통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여자와 또 반대로 하는 행동을 말해요. 이 세 가지는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좀 덜하다, 어느 하나가 더 심하다가 아니라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의 율법을 배반하는 것이고 저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는데, 사람이 되게 빠지는 법이 보고 듣고 빠지잖아요. 그 얘기를 해줘요. 첫 번째 24절에 이방여인의 호리는 말에 빠져. 호린다는 말은 뭐냐, 부드럽게 아주 꼬인다는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글로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이고, 25절에 내 마음에 그 사람, 즉 남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또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보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인들이 눈 화장을 많이 하는데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외모에 빠져가지고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고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여기서 이제 음녀와 음란한 여인이 나오는데, 음녀라고 하는 것은 주로 창기를 말해요. 창녀를 말해요. 창녀를 찾아다니다 보면 떡 한 조각밖에 안 남는다고. 왜? 돈을 다 뺏기니까 결국에는. 그 다음에 음란한 여인은 남의 아내예요. 남의 아내인데 남의 남자를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사냥한다는, 생명을. 이들의 욕심은 뭐냐면 결국은 재물이고 물질이거든요. 거기에 다 넘어갈 수 없겠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오랜 삶을 산 건 아니지만 60을 넘어 살면서 보면서 음란과 간음과 간통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든 장군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여기에 빠져들면 지울 수가 없는 그게 돼요. 아무리 자기가 안 그런 척하고 지운다고 할 때도 결국엔 남게 되고요. 역사적으로 수치적인 장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 자신을 이런 것을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 성령의 전환이에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짓지만 이 음란과 간음과 간통에는 내 몸 안에 짓는 게, 성전된 내 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또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왜?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넘어뜨리는 방법이 세 가지잖아요. 이성의 문제로, 또 재물의 문제로, 명예의 문제로. 요 세 가지만 조심하면 저희 영적인 아버님이신 임동서 목사님께서 그러겠어요. 목사가 이성과 명예와 재물만 조심하면 그 목회는 성공한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도 항상 와닿아요. 항상 이 세 가지. 이것이 각각 따로 올 수도 있지만 같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오늘과 내일부터 말씀은 이 이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말도 있죠.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는 실수해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이성에서 죄를 지으면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특별히 이성의 문제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요. 형제 자매라고 해도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호감은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제가 저를 목표를 지어준 정필도 목사는 항상 불각은 불가원이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 적당한 거리를 지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얘기지만 이민교회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악수를 하기보다 이렇게 안아줘요. 근데 정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악수를 하지만 그 이상은 하지 말아라. 근데 저는 지혜가 있는 말씀을 생각을 해요. 한국에 와서 처음에 여기 오기 서 막 이렇게 안고 그랬는데 조금 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코로나 지난 다음에는 사실은 가능하면 악수도 안 해요. 이제는 악수가 할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또 다시 막 참고를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지켜줘야 서로가 오해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을 마음껏 표현했다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좀 표현을 덜 하더라도 적당한 걸 지켜주는 게 맞다는 것이 목회적인 원리입니다. 항상 불각은 불가원.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전화도 잘 안 하셔요. 왜냐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나 목사님 전화 받았어 이렇게 했어. 근데 왜 나는 이런 일 당했는데 전화 안 해주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목회의 길을 걷는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선을 어떻게 즐길 것이냐, 어떻게 맞출 것이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 이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고, 목사님은 안 좋아하는 모양이야, 나 싫어하는 모양이야, 그건 아닐 겁니다. 적어도 바른 목자라면 그런 마음은 없겠죠. 그러나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가치 기준에 의해서 거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제가 볼 것을 보게 해주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해주세요. 잘못 본 것, 잘못 들은 것 지워지게 해주시고 꼭 만날 사람만 만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보고 듣긴 하지만 원치 않는 사람도 만날 수 있잖아요. 주님 저를 도와주셔.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원치 않는 곳,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꼭 나한테 도움이 될 말, 또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될 말, 그 말만 듣고 그것만 보고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죠. 아니 어떻게 불을 품고 옷을 타지 않으며 숯불을 밟고서 발이 되지 않는,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죠. 불은 만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경험하는 방법 한번 만져보는 건데 만져보세요. 얼마나 뜨거운가. 이 흔적은 사라지지도 않잖아요. 불 같은 거는. 바로 우리 몸에 음행과 음란과 간음과 간통으로 짓는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울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가 됩니다. 그러면서 29절 남의 아내와, 즉 아까 말했던 음란한 여인 또는 이방인이다 같은 여기에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간통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간통죄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건 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양에서 없어졌다고 한국에서 얼마 전부터 간통죄를 없앴다는 제가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만큼은 이것을 분명히 죄로 알고 여기서 멀리 해야 돼요.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분란이거든요. 영적인 분란의 것 중에 하나가 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든지 이방적이면 항상 성과 돈과 명예가 같이 가요. 마귀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약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뭉뚱그려 놓아버리면요, 신약이 뭐고 양심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정명섭이라든지 다 보십시오. 다 그런 데 빠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단순한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 목에 맨다. 왜? 우리의 마음이 가장 가깝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둑이 배가 고파서 훔치면 이해는 안 나는 거예요. 잡히면 갚아야 되지만. 그러나 남의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무지하다. 이 무지하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has no sense.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 우리 정도 저 친구 저거 생각도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생각이 바뀐 사람이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생각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배우질 못했든지 자기가 완전히 거기에 빠졌든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못하고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혼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전에는 이런 잘못을 행하면 막 수치를 주기 위해서 공중 앞에 내놓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아무 문제가 없듯이, 예를 들면 제가 지나치게 하는지 모르지만 연예인들이라면 당연히 그래도 돼. 대중적인 사람은 큰 문제가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 낱낱이 다 보고 계셔요. 특별히 우리의 몸에 행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34절에 보면 우리는 없는데, 원래 원에는 왜냐하면, 왜 이 사람이 상함과 능력과 부끄러움을 받을 수 없냐? 왜냐하면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기로 분노해서 원수갚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배상금으로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랑에 대한 배신은요, 가장 큰 배신이거든요. 이거는 돈이나 명예나 얼마 줄 테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원수 갚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보상도 안 받고 선물을 줄지라도 받지 않는, 선물은 뇌물을 말해요. 아무리 갖다 와서 덮어더라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걸 많이 보지 않아요. 특별히 나름대로 대중 앞에 서는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인들이 이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름을 대지 않아도 여러분 아마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성적인 죄가 이렇게 큰 물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음행과 음란과 간음 내지는 감통을 이기는 법은 무엇인가? 하나의 법을 묵상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거기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날 항상 무장하고 끊임없이 지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주 잊어버립니까? 아침에 묵상한 말도 점심때 되거나 저녁 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묵상해 나가면 계속 반복해서 소가 자기 먹은 음식을 계속 계속 되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침에 묵상하니까 난 하루에 그냥 살아도 돼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걸 생각하면서 혹시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은 없는가? 내가 결혼했거나 안 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한테 순수한 어떤 우정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잘못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 안에 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항상 생각해보고 나를 조심하는 것이죠. 나의 언어와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는가? 그렇다면 꼭
친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당한 관계를 지키면서 거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서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오해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는 그것 때문에 정말 동기는 순수했지만 많은 삶에 덕을 끼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래처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저거 다 들은 말씀인데 그러나 실제로 살면서는 실천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은 내 것을 만드는 과정에 듣는 것도 잘해요. 읽는 것도 잘해요. 공부도 잘해요. 암송도 잘해요. 거기까지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손과 발로 마음으로 내려오는 과정이 묵상하는 과정이에요. 내 것을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뼈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손발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는 7가지 방법을 말하는데 우리가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자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항상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가르치는 준비를 하면서 내가 많이 깨닫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날 돌이켜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그 물질과 명예와 이성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성의 문제는 우리의 몸에 실존하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한 거예요. 항상 주의 말씀과 계명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택한 백성들 이 주에 나오거나 또는 처한 곳에서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음행과 음란과 또는 간음과 간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타격과 데미지를 주는지를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 묵상한 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사회에서도 항상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손 꼭 잡고 주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